어떤 게 가장 어려우십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혹시 공부이십니까? 아, 혹시 사랑이십니까? 뭐 용서, 뭐 선택하는 거, 절제, 뭐 시험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마다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어려워할까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만약 저에게 일본어를 유창하게 하라고 한다면 저는 무척 어려워할 뿐만 아니라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예훈 전도사님에게 일본어를 유창하게 하라고 한다면 눈 감고도 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만약에 100페이지 책을 달달 외워서 시험을 치라 한다면 저는 시험 푸는 것보다 찍는 게 더 많을 겁니다. 하지만 시험을 보는데 문제를 알려주고 답까지 써서 외우는 것도 아니고 오픈북으로 치라 한다면 저는 너무 기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에게 오픈북이라는 답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는 모습입니다. 모세는 시험 문제를 다 알려주고 답까지 알려주는 선생님으로서 너희는 이 문제에 이렇게 답을 쓰면 된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복을 받기 원하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10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을 잘 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많은 자녀와 가축과 풍성한 농작물을 주실 것이며 또 여러분의 조상들이 번영하는 것을 기뻐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번영하는 것을 다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여 이 책에 기록된 그분의 모든 명령과 율법을 충실히 지키고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여 그분의 모든 명령과 율법을 충실히 지키고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알려주시며 우리가 이대로 지키기만 하면 너희에게 내려질 복은 걱정 말고 너희가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 농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반드시 죽지 않는 방법을 분명히 죽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셨음에도 아담과 하와는 그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육신과 영혼의 죽음을 맞이하는 운명을 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요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듣고도 자신의 생각을 섞음으로 다른 길을 택합니다. 그 결과 그는 바다에 던짐을 당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며 땅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합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알고 있는 선지자였음에도 그의 생각에 용서받아선 안 되고 멸망해야만 하는 니느웨에 대한 증오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앞서서 불순종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와 그리고 요나에게 지켜야 할 말씀들을 주셨음에도 그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능력 이상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기 때문일까요?
그들의 능력 이상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불순종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되 지키기 어려운 율법은 주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니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이 어려운 것도라는 말을 번역된 것으로 보면 니플레트, 능가하다, 특별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거기에 변형을 함으로써 이제는 이해하기 어렵다, 놀랍다라는 뜻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너의 영역 밖에 있을 만큼 어려운 것이나 놀라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주고 있는 명령이니 율법은 그들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율법은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오묘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It is not hidden from thee, 그것은 너에게 감추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율법은 우리가 지키기에 너무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뿐만 아니라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해하지 않도록 이렇게 권고하고 또 중요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다를 비유로 들어서 인간의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만 율법을 깨달을 수 있다는 이 인본적인 주의를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일반적인 노력으로는 깨달을 수 없고 고행과 같은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얻을 수 있다는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맞습니까? 생명이며 구원받는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평범한 이 삶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참입니다. 사랑하는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모두 다 아는 분이십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눈에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와 앞으로의 방향을 아시고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축복을 내리기 위한 통로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보면 늘 이렇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 주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정도로 잘못된 행동을 반복해 왔습니다. 이미 저질렀고 지금도 저지르고 있고 앞으로도 저지를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율법을 주시며 이들에게 축복해 주실까요? 아버지 유산을 절반을 가지고 떠난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은 타국에서 흥청망청 유산을 탕진하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결국 모든 재산이 떨어진 후 곁에 있던 사람들이 떠나고 빈털터리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베풀었던 사람들에게 가니 돌아오는 건 냉소적인 태도뿐입니다. 누구도 품어주지 않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타국으로 나오며 또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되기를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이 빈털터리가 된 상황에서 선택을 합니다. 내가 이 나라에서 굶어서 죽을 것인지 아니면 내가 아버지 곁으로 가서 종으로 평생을 살 것인지. 탕자는 깊은 고민을 하다가 아버지의 종이 되어 평생을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집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깁니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매일 기다립니다. 아주 멀리서 작은 실루엣이 보이는데 아버지는 그 모습만 봐도 그 사람이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신발 신을 새도 없이 아버지는 달려나가 아들을 끌어안으며 웁니다.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이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쁨으로 종들에게 외칩니다. 여봐라! 가장 좋은 옷을 꺼내와서 입히고 손에 가락지도 끼우고 가장 좋은 신발을 신기거라. 아주 빌어먹을 수밖에 없는 스스로 버림받기로 선택한 탕자를 아들의 신분으로 다시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사랑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기쁨의 근원이 바로 그 이스라엘 자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탕자를 기다리고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처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적인 회복과 그에 따른 축복은 그들의 돌이킴과 더불어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만이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너무 멀리 떨어진 것처럼 보이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전적인 사랑, 전적인 회복, 그에 따른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 사랑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가지를 말합니다. 바로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 예수가 사랑의 완성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성육시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죄를 씻어내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동정녀를 통해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으시고 성장하여 30세가 되던 해부터 3년간 복음 전파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하나도 놓지 않으시고 이루십니다. 그 중에서도 이사야 말씀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신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모든 자에게 위로하시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누구도 이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사랑의 결정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심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매맞고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 모두가 낫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한다는 것을 디모데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에게 지혜를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하는 자에게 즐거움의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행하는 자에게 죄로 물들지 않는 등불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새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아주 탕자와 같이 엉망진창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요롭게 되고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것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난해한 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으로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율법을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권능과 구원을 베푸실 만한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증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어찌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감사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늘 가까이 하여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행함으로 열매 맺는 우리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또한 생명과 사망과 저주와 축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 이 땅과 벗삼았던 나의 모습을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의 사정과 형편을 아뢰어 마땅히 자녀의 신분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이쁨 받는 우리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함께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여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기쁨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